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부인하고 부인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걸 꺼려해요. 하나님의 것들을 싫어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나의 사역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싫어해요. 나랑 안 맞는데요. 내 시간에 안 맞고요. 내 성격에 안 맞고요. 내 체질에 안 맞고요. 나랑 안 맞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것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것과 점점 도망가려고 할까요? 빛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었는데 그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둠을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면 덮어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죄를 덮어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아까 유 목사님이 그 전도자의 고백 속에 이러한 얘기를 혹시 여러분이 들으셔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절망해라. 절망하려고 노력하지, 절망 안 하려고 힘쓰지 말고 아예 절망해라. 거기에 하나님이 답이 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선포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절망하라 그럴까? 말씀이 왜 저런 말씀을 주었을까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거를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 애국 군대 앞에서 떨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 너희들의 어려움과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번 주일날 여러분 메시지 혹시 기억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라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여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심심해서 만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양평성화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기다리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창세기 6장 7절에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시면서까지, 심지어는 창세기 19장 25절에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할 정도로 버리실지라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의 인간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잘 받아 누려야 되겠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무슨 고백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문제를 어떤 고백으로 그 문제를 받아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부모님이 나를 버려도, 내 친구가 나를 버려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왜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화목제물로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피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가 해결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대요. 계시록 15장 4절에 하나님만 거룩하시기에 오직 주만 의로우신 이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을 어기면 그게 죄래요.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죄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고, 창세기 4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라멕의 죄는 19절에 가정을 파괴하는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낸 주인공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는 23절에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속에 있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때가 있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때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신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로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한대요. 어느 정도로 찾기를 싫어하냐?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한대요. 그 고집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죄의 고집이래요. 그 죄의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의 것들을 싫어한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어하는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다. 이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예배와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 속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이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 왕궁 생활에서 그는 그 나름대로 그 속에서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 왕궁에서 재미를 보면서 비록 눈치는 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나름대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평생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이러한 날이 찾아왔잖아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고요. 40년간 처가살이하는 인생이 되었고 80세 동안에 인생의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세에게 출애굽기 7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념과 믿음에 반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없애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반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없앨까, 열심히 그 사명을 가지고 뛰어다녔어.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큰 박해의 주동자로,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악의 반항기로 살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념으로, 어떠한 사상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떤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반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의 반항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적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딜까요? 각자가 하나님 만난 곳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창세기 28장 13절에 광야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창세기 32장 22절에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여 이김으로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딜까요? 물론 각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우리를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사형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형수 강도, 우리는 아시지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으십시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꾼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꾼은요, 대가를 바라는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한 만큼 뭔가가 보상이 와야 기분이 좋아요. 내가 한 만큼 보상이 안 오면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근데 사명자는 아닙니다. 사명자는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핍박이 와도 괜찮대요. 박해가 와도 괜찮대요. 죽음 앞에서 임해도 그들은 괜찮대요. 자기네 부르심에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고 순종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사명을 다한대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같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만남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후대를 위하여,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명하셨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지명하셨대요.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지었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아멘이에요. 저는 이사야 41장 1절에 이 말씀에 저는 너무너무 아멘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상고할 때마다 저는요, 제 영혼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 7절에
영광을 받으시고 21절에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 속에 사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너무너무 기다려지고요. 토요일만 되면 제 마음이 가슴이 너무 기쁘고요. 주일날 되면 아침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이해를 못한 형들은 창세기 37장 11절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5절에 하나님의 미션을 믿음으로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으로 복음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메시아의 언약 원시복음으로 복음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 세운 종교로 구원의 바통이 이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가인은 죄의 길로 가게 하시고 25절에 복음의 바통을 이을 셋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복음의 바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바통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5장 42절 외우면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왜요?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축복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하십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8명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지역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시켜가는 그곳이 복음의 바통을 잇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양평성학교의 성도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으나 각자에게 하나님 만난 곳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만난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저들에게 전달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들의 영혼 속에 후대에게 복음의 바통을, 미래의 세계에 복음의 바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사명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